네, 오늘은 2024년 10월 2일입니다.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에서 이사야서 2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에서 빌립보서 1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런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과 더 좋은 부활에 나타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 여성 할 때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증거한 대로 여기서 나오는 이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교회, 바로 그들 하늘에 속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즉 하늘에 속한 교회가 이 땅에 속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교회가 땅에 속한 교회에게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만 그들 가운데 이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오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 여성의 여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교회는 어떤 부활을 받냐 하면 그냥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즉 여자의 부활이죠. 땅에 속한 교회도 좌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 땅에 속한 교회가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로 예수의 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만 여자의 부활, 또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로 이렇게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자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죠. 근데 이 부활도 그냥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 아닙니까? 여자들이 받게 되는 부활은 여자의 부활이에요. 땅에 속한 제단,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로 추수되어지는 자들이 받는 그러한 부활, 그걸 여자의 부활 또는 종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한 자들은 남자의 부활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들이 받는 부활은 여자가 받는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우편 보좌, 12보좌 위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해의 영광을 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부활도 물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 남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여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좌편 12보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전 3년 반 기간 가운데 이 남자들, 하늘에 속한 교회가 이 여자, 땅에 속한 교회에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때입니다. 때문에 이 여자들, 땅에 속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환난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기의 육이 죽어지기 위해서, 육을 벗고 영이 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후 3년 반이 임했을 때,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짐승의 표가 시행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휴거 사건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바로 이 땅에는 짐승의 표가 강제로 시행되는 때가 옵니다. 즉 환란의 때가 되겠죠. 이 환란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엄청난 환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 가운데 많은 순교의 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순교의 피가 많이 생겨날 것임을, 환란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율법의 계명을 믿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었단 말입니다. 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이 구약시대에 가장 뛰어난, 가장 위에 있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그는,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죽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은 증거받고 세례 요한도 증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심판주란 사실은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전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허락했으나 다른 사람들, 외인들에게는
이유로 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종은 약속된 것,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속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기로 예비되어져 있는 자,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면 그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다시 말해서 이 여자, 땅에 속한 교회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속한 이 교회가 이 땅에 속한 교회 여자에게 온전한 복음을 이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택하심 받은 자, 택하지 못한 자,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쪽종이로 멸망되어지지만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야곱의 남은 자들도 그들도 여자의 부활태로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부활체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남자의 부활체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 여자의 부활체로 나오는 자들과 남자의 부활체로 나오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증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과연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두 증인의 사역은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두 증인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열려지는 이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사명 따라 마지막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마지막 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인 남자의 부활을 통해서 두 증인의 역사를, 두 증인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의의 열매로 맺혀져 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 포도나무 열매냐? 무화과나무 열매냐? 아니면 가시떨기나 이런 열매냐? 이것을 보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완전히 버려질 자인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